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나 제물을 드리려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회막문으로 들어갈 때 맨 먼저 맡게 되는 것이 맨 먼저 맡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번제단. 네, 맞아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죽음 그리고 부활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막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이상 더 나아가지 않더라도 번제단에 머물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자들은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막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을 통해 들어가서 제단 위에 대속적인 희생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만큼 중요한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번제단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에서 전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거듭난 성도들은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발걸음을 옮겨야 해요. 그래서 마지막 곧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이 번제단을 지난 제사장은 그 다음 단계로 깨끗하게 씻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물두멍. 네.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물두멍을 맞이하게 되는데 물두멍은 받침이나 판에 올려놓은 씻는 그릇으로서 놋쇠로 만들어졌고 항상 깨끗한 물을 가득 담아 놓았어요. 이것은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되었죠. 그들이 성막에서 예배나 봉사를 하려고 할 때 항상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단번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이곳 물두멍에서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날마다 시간마다 반복해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성도들의 칭의를 의미하는 반면에 이 물두멍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성결케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놋쇠. 네, 맞아요. 순전한 놋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언제나 정결한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죠. 이미 언급한 대로 성경에서 이 놋쇠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또한 놋쇠는 불같은 시험도 견뎌낼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곳 물두멍에서는 성도들의 죄가 취급되는데 번제단에서는 죄의 형벌이 영원히 해결되었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 형벌이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영원히 해결되었어요. 영원히. 그리고 이 물두멍에서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중생한 후에 성도들이 범한 더러운 죄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 이후에 범한 그 더러운 죄들이 철저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두멍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므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말해줍니다. 이 물두멍은 놋쇠로 만들어졌는데 그 놋쇠는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어졌어요. 거울은 각 개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춰주는 데 사용하죠.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울은 육체의 영광과 옛 성품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거울들은 인간의 허영과 또 인간의 교만의 상징인 것이죠. 여인들은 자신이 애용하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거울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들의 죄와 세상적인 것을 스스로 심판하는 노스의 물두멍을 만드는 데 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육신과 세상, 그리고 옛 성품의 교만과 정욕과 습관과 죄로부터의 구별됨을 의미하죠. 우리는 이제 조금 전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번제단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거쳐서 이제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구원받은 백성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선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되 구별된 백성으로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물두멍 안에는 깨끗한 물을 가득 담았다고 했는데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었죠. 그 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또 성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생활을 정결하게 씻기는 능력이 있으며 그 물은 정결케 하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씻어 깨끗하게 하는 물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중생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끊임없이 의지하고 또 죄를 고백하며 옛 성품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일을 그분께 완전히 복종시킴으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성막의 기구 가운데 유일하게 이것이 없어요. 무엇이 없을까요? 이 물두멍은 성막의 기구 중에 유일하게 정해진 규격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규격, 치수 이런 게 없어요. 네, 물두멍에는 이런 규격이나 치수에 대해서 전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에 대해서도 전혀 제한이 없었죠. 이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제한적인 공급을 의미합니다. 성막에는 마루나 의자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은 앉을 수가 없었고 언제나 발이 땅에 다 있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사장의 발이 더러워졌죠. 여호와를 섬기는 과정에서도 그의 발은 계속해서 땅의 더러움에 접하기 때문에 그는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규격도 제한도 없는 물두멍에서 늘 깨끗하게 씻어야 했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부정함과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일상에서, 사회생활에서, 심지어는 신앙생활에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과 육신의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실과 또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깨끗하게 되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깨끗하게 하심을 받아야 할까요? 물두멍에 정해진 치수와 정해진 물의 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한계 없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몸이 더러워지고 씻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면
가서 몇 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정결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정결하게 되는 것에는 정해진 횟수가 없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즉 무한정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물두멍에서는 온 몸이 아닌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상기시켜 주신 대로 우리는 중생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이 반복되지 않죠.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깨끗하게 씻긴 성도들도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즉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날마다 죄 가운데 생활하면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우린 끊임없이 반복해서 정결하게 씻어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피에 근거해서 제사장직에 취임할 때는 완전한 목욕을 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소의 안에서 봉사하는 중에는 물두멍의 물로 계속해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죠. 자, 이런 우리의 중생의 씻음은 단번에 영원히 된 것입니다. 그렇죠? 중생의 씻음은 단번에 영원히 된 거예요. 그러나 중생의 씻음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자,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단지 하나의 인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성막 바깥에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안식과 승리로 충만한 지성소에 이르기까지는 7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막 문을 막 들어서게 되면 맨 먼저 제단을 맞이하게 되죠. 그 제단은 십자가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세상과 구별시키는 이 물두멍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과 육신으로부터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럽히는 모든 일로부터 정결케 하는 말씀으로 상징되는 이 물두멍의 물로 씻음으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세 번째는 교제의 장소인 진설병이 놓인 상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별된 후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은 살찌고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교제의 식탁 위에 있는 떡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네 번째 단계는 간증의 생활인데 등잔대가 그것을 나타냅니다. 이 기름 등잔대는 성령의 기름으로 공급되어 늘 꺼지지 않고 켜져 있어요. 제단에서 피로 인하여 구원받고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고 이 진설병 상에서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빛이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의 생활이에요. 금 등잔대의 여러 가지처럼 우리는 내적으로 성령의 공급해 주심으로 영양을 받아요. 다섯 번째는 금으로 만든 향단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기도와 중보의 상징입니다. 여섯 번째는 휘장을 통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주권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뜻과 명령에 대한 온전한 복종을 가리킵니다. 이곳에서 내적인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는데 완전한 화평과 또 완성된 승리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성소에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먼저 진설병 상을
보도록 하겠는데, 이 진설병상은 성소의 북쪽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은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죠. 북쪽에 놓여 있고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으며 겉에는 순금으로 입혀졌습니다. 길이는 90cm, 너비는 45cm, 높이는 68cm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에는 12덩이의 그 떡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 언저리를 삥 둘러서 금관 모양의 받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에는 4개의 금고리가 있는데 상 양쪽에 각각 2개씩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고리에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힌 2개의 채 또는 손잡이를 꿰어서 성막을 옮길 때마다 들고 다녔어요. 이 상은 모든 성막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상과 상 위에 있는 떡은 모두가 그분을 의미해요. 상 위에는 6덩이씩 2줄로 12개의 떡덩이가 진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었죠.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상은 제사장들의 교제의 중심이 되었으며, 떡은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계시되는 살아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모두 이 신약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피 흘린 제단의 길을 지나서 들어왔으며 말씀의 물두멍으로 성결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성소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거듭난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 나누는 것을 기뻐합니다. 또한 그것은 거듭난 성도들의 의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성경을 공부하며 성경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교회나 모임을 갖고 또 그들과 교제하고 예배드리며 또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소에 있는 이 상, 진설병상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향단은 예배를 의미하며 등잔대는 이제 봉사를 위한 빛을 의미해요.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자기 혼자만 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모인 성도들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상에 모여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며 축복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혼자의 힘으로 발전하고 진보한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성도들을 지탱시켜주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은 기록된 말씀과 또 살아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엄숙하고 가장 의 깊은 모임을 갖는 때는 바로 주님의 상 주위에 한 몸의 지체로 둘러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들면서 그분의 사역을 기념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되었던 그 유월절 밤에 그들은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죠. 이렇게 함으로써 여행을 떠날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인데요. 이처럼 성소 안에 제사장들도 서서 빵을 먹고 언제나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성소 안에 제사장들이 앉아 있을 곳은 없습니다. 의자도 없어요. 또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언제든 짐을 싸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진설병상의 아름다운 원형은 주님의 만찬 의식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옮기라는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산 떡이신 그리스도는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이라도 옮기라는 명령이 하늘에서 들려올 때는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사장들은 날마다 이 상에서 먹고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떡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우리도 역시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우리가 계속해서 취해야 할 영양식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 떡은 죽음과 고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믿음의 성장은 불가능해요. 간증을 많이 듣고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 거 물론 너무나 좋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들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엔 정말 수많은 자료와 정보들이 많잖아요. 기독교와 관련된 영상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가운데 사이비, 이단 영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위험한 것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걸러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본인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죄, 습관적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